우리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주 성령께서 올곧게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참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에 이 교회에 불이 켜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전부인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될 수가 없고 교회에 다니는 그 누군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주제로 하는 그런 동화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나귀가 얼마나 겸손한 짐승이냐, 또 나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짐승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귀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왜 그러면 나귀를 타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행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행위는 뭐예요? 준비된 것입니다. 계획된 것이고 그냥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준비된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게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만약에 그 왜 가져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다 뭐예요? 이건요? 즉흥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퍼포먼스라는 건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알리려고. 그러니까 의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의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구약의 이제 스가랴서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구약 소선지서 중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있죠. 시온아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 기억이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집중된 것이 누구냐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나귀를 타셨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타실 게 많을 텐데 마차도 있을 것이고 말을 타실 수도 있고 나귀를 왜 타셨을까? 말을 탄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또는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귀를 타셨다라는 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냥 생활 속의 짐승이거든요. 짐을 나르고 그리고 인간을 돕는 짐승 정도죠. 이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창을 드는 경우는 없어요. 나귀를 타고 칼을 드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나귀를 타고 갑옷을 입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나귀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등에는 늘 짐이 실어져 있거든요. 인간이 돕는 짐이 실어져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가 성깔은 또 나름 또 있어요. 짐승에게 다 자기 성깔들이 있죠. 괴롭히거나 그러면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전쟁으로 왕이 되신 분이 아니고 뭔가를 때려 부셔서 파괴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아니고 오직 낮아지시고 섬기시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서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헤로드 왕이 있는 자리거든요. 왕이 있어요, 이미요. 근데 그는 늘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큰 힘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왕, 유다의 왕인 헤롯을 다스리는 사람이 또 있죠. 예루살렘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로마의 군대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로마 총독이 있죠. 그 힘이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정치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정치의 중심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사랑, 겸손 이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늘 긴장 관계에 있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도 좀 있고 그래야 뭐 선교도 하고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정 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화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큰 교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곧 전부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의 자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투쟁하고 그저 내 이익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게 그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따라간다라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자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평화의 마음과 태도를 잘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호전적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그 말하고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전투해야 된다라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얼마나 언어도 호전적이고 그리고 무서워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것들은 자꾸 사라져가고 전투하려고 그러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장 치열한 권력이나 힘이 모여 있는 그러한 세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이 뒤뚱뒤뚱거리는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귀 타고, 그것도 뭐 화려한 용단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다 겉옷을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야? 라고. 뭔 얘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11절 말씀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볼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도 치열하게 들이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싸우고, 때로는 내 것이 빼앗겼다라고 싸우고, 그러는 싸우는 자리에서 무지랑이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쓱 들어가서 뭘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죠. 그것이 되게 세상 사는 처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갈등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드글드글한 이 세상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화라는 큰 가치를 두고 갈등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람의 자리 속에서 서로를 갈등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자리에 위로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